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임직자, 특별히 장로로 세움을 받는 우리 세 분과 함께 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향하여 달려나갔으면, 순종했다면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였다면 어떻게 보면 이 광야에서, 즉 20세 이상 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모두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또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자꾸 안타깝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안 되니까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게 되냐면 이 모세와 아론을, 또 특별히 이 모세를 향해서 그런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책망을 받았다면 사실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어떤 그런 경고들, 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서야지 라고 결심해야 되는데, 자꾸 그 원인과 탓을 남에게, 아니면 외적인 것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 주신 사인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민수기 16장에 와서는 어떤 짓까지, 어떤 행동까지 하게 되냐면 당을 짓는, 즉 편을 만들어서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뭘 지었습니까? 당을 지었습니다. 이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고 당신에게만, 어떻게 모세만, 이런 식으로 이 모세를 향해서 당을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 또 교회 안에서도 100% 어떤 그런 것들, 리더십이나 어떻게 100% 어떻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모세와 또 아론에게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뜻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당을 짓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거스렸습니다. 충동질을 하는 거죠. 250명이나 하는 이 자신들만의 어떤 리더들을 세워서 이 모세를 거스리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려느냐. 이들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으로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 있던 그런 과거의 삶이 더 좋다, 이 과거의 것들이 더 훌륭하다, 이 애굽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노예로 살지만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라는 것이, 이 과거의 습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과거의 습성, 또 하나님을 앞에 떠나 있던 그 모습은 죄악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과거로 자꾸 지향하게 되고 과거로 자꾸 모습을 돌이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땅으로 인도하지 않냐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나. 눈을 빼려느냐라고 하는 말은 눈이 그러니까 보이는 건데 속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자신들에게서 거짓을 해서 오히려 이 과거 애굽의 모습이 가나안 땅이고 이 애굽의 모습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데, 너희가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지 못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질책하시면서 1년 40일 정탐한 것을 1년씩 계산하며 40년 동안 돌아다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사인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아둔함은, 인간의 이 죄성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신의 했던 그런 과거의 모습을 치우쳐 살며 자꾸 당을 짓고 또 반대편에 서서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31절 16절 31절부터 33절입니다. 있으면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에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의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래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들의 불평과 이들의 당 짓는 결론은 끔찍한 결말을 맺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리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을 지으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을 염려해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이 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행동 결과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부여잡지 못하고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에 끔찍한 결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결론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심판받을까 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이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이들인 땅이 갈라졌어요. 즉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끔찍한 자연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심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아둔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리가 인간의 뜻을 구하고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제약된 모습에서,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 따라 정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럴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고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오라, 내가 맞아 라고 하는 것을 감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목사의 뜻에 맞추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모세를 향하여 꼭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모세의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너희들이 죽는다, 너희들이 어려움 당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백성들이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굳게 서는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믿음을 짓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의 삶에 믿음의 집을 잘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먼저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려고요?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이에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받은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순종했다면 그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상황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제약된 길을 선택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는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여. 아멘.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오늘 하루에 또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삶의 모든 여정에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눈을 여느냐 믿음의 눈을 닫느냐라는 차이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열면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려운 당해도,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주저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어려움이 나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